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출애굽기 말씀을 오늘까지만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출애굽기 34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지만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까지의 말씀을 포함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출애굽기의 결론을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실망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10가지 계명을 시내산에서 주시는 동안에 황금 송아지를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모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한 그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모세가 기도를 했지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세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오늘 그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것과 같이 이 말이 중요합니다. 처음 것과 같이 너는 두 개의 돌판을 다듬어서 내게로 가지고 오라. 내가 처음에 썼던 그 말을 내가 너희에게 다시 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 때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시내산에서 처음에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났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가 새겨져 있는 돌판을 집어 던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두 돌판은 깨어져요. 이것은 우리가 단지 모세가 화가 나서 돌판을 던지거나 그래서 우연히 돌판이 깨어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맺고자 했던 그 언약을 깨뜨린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그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이스라엘과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뭐냐?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경우에 서로 이렇게 사이가 좋을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을 때도 있죠. 근데 부부간에도 서로 사이가 좋지 않으면 말을 해요, 안 해요? 서로 말을 안 해요.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젊은이 예배를 드리면서 너네가 엄마 아빠가 좋을 때는 말을 시키지 않아도 아주 귀찮을 정도로 쫓아다니면서 엄마 오늘 이랬고요 저랬고요 저 뭐 먹고 싶고요 어디 가고 싶고요 뭐 하고 싶고요 뭐가 필요하고요 엄마한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화가 났을 때는 우리 엄마가 뭐 먹고 싶은 거 없냐, 가지고 싶은 거 없냐, 물어봐도 대답을 하냐 안 하냐 그랬더니 안 한대 이렇게 도리도리. 예. 엄마 아빠가 마음에 안 들 때, 엄마 아빠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는 아무리 엄마가 말을 걸고 얘기 좀 하자 그래도 얘기하기 싫다는 거죠.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관계가 그래요. 사이가 좋을 때는 말을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많은 말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를 잘하던 사람도, 대화를 잘하던 사람도 서로 사이가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관계가 불편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말을 하지 않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 입장에서도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좋아졌을 때,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분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이가 좋을 때는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말을 하면 또 다른 한 사람은 뭐 하고 있을까요? 듣겠지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우리 사이에 지금 관계가 좋은 분들은 지금 열심히 듣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고 좀 거리감이 있는 그런 분 같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죠. 우리가 관계가 좋을 때 나타나는 중요한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 말씀을 하시고 듣는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분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말씀을 들으려고 힘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좋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서운한 마음이 지나쳐서 우리 마음이 멀어지게 되면 다른 사람이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 그래도 나 가기 싫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이가 좋아졌을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본문 우리가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자,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같이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자, 6절을 보세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죠.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이죠. 이건 뒤집어 이야기하면은 네가 지금 있는 것은 나 때문이야 이 얘기예요. 너의 존재의 근원, 너의 존재의 뿌리, 그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생명도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셔요. 우리가 보통 가까워지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에게 이름을 물어봐도 이름은 알아서 뭐하게요 그러고 안 알려줘요. 그러나 우리가 상대방하고 친근하게 되고 알게 되고 또 가까워지고 싶고 그러면
우리가 서로 그러고 보니까 이름도 서로 모르지요. 제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소개하죠. 그러면서 점점 더 우리가 가까워지고 그 사람하고 더 친밀해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제가 어떤 사람이고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목장 모임 때도 그 목원들 간의 사이가 가까운 분들, 그런 목장이 있고 그렇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가깝다는 걸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면은 그 모임에서 자기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말하자면 커튼을 치지 않고 커튼을 거두고, 그리고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또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는 대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알리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어보고 그래도 전혀 이렇게 커튼을 치고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러면 가까워지기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오픈하고, 그리고 자기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오늘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여기서 자비롭다라고 하는 것은 라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라쿰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비라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있고, 뭐 다 자업자득이지 뭐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 뭐. 그리고서는 그거를 냉정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옆에서 그렇게 상관하지 말라고 해도 불쌍해서 어떡하느냐고, 그냥 내버려두면 어떡하느냐고, 그리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렇게 누군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그는 자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마음에 자비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7절에도 보니까 인자를 언제까지 베풀어 주신다고요?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예요. 헤세드. 헤세드는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변치 않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한다고요?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세요. 여기서 천대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그 천대까지 내려가면 딱 끊어지는 걸 말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여기서 천대까지라는 것은 영원히. 따라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은 변함없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과실을 범하고 죄를 지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하리라. 그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수를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버릴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못 버리세요.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못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못 버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못 버리세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 대속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요. 변치 않는 사랑이요. 우리를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가운데 혹여나 오해하는 분이 계실까? 우리가 염려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 가운데 그러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어떤 물음표를 가지고 그러면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인가? 뭐 어떤 죄를 짓든 몇 번을 짓든 아무리 많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면 그러면은 내가 죄 가운데 살아도 괜찮은가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죄를 지어도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계세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용서는 해주신데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하여 값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벌은 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인 그 예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에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죠. 그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앞장세워 가지고 죽게 만들죠. 사실상 다윗이 우리아 그의 밧세바의 남편인 그 우리아를 죽인 거죠. 하나님 앞에 그가 악을 행한 거죠. 너무나도 큰 죄를 지은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을 책망할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비록 왕이지만 그 자리에서 나단 선지자까지 죽이고 그 사실을 감출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다윗이 비록 왕이지만 왕자에서 내려와 그 보잘것없는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정한 죄인입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성령을 저에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그를 왕자에서 끌어내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사용하세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건 아니에요. 그가 비록 용서는 받았지만 벌도 받았어요. 무엇도 받았다고요? 벌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존귀케 해주셨지만 그가 지은 죄에 대한 그 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밧세바와 만나서 처음에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어요.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다윗이 일주일 내내 그 침상을 눈물로 적셔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제가 잘못됐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가 간절히 구했지만 하나님이 그 아이는 데려갔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윗이 성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다윗의 집안에서 남매지간에 성범죄가 일어나요. 그리고 다윗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의 집안에서도 형제간에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벌. 우리가 자녀들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어떤 죄를 지어도요, 부모는 그 자녀를 못 버려요. 그래서 그 자녀가 잘못됐다고만 하면 부모는 그 자녀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가 자녀를 버릴 수 없을 만큼 사랑하고 아무리 못된 자식이라도 그가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 못할 죄가 없지만 벌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을 때 비록 내가 용서하고 그 아이를 내가 품고 가지만 종아리 걷어 몇 대 맞을 거요. 그리고 여러분 벌을 내리는 거예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못하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그 죄에 대하여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고 죄를 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힘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날마다 더 많이 알아가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10가지 계명을 주시고 또 이제 성막 짓는 법을 다시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계명을 주실 때에 여러분 며칠이 걸렸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을 주실 때는 며칠 걸렸죠? 40일이 걸렸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돌판, 이 두 번째 10가지 계명을 다시 하나님이 써주실 때는 며칠이 걸렸는가 확인합니다. 27절,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며칠이 걸렸죠? 40일 40야. 그러니까 주야로 40일이 걸렸어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똑같이 40일이 걸려요. 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돌판을 다시 그 10가지 계명을 써주실 때 40일을 기다리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1분 안에 그 10가지 계명을 한 번에 그냥 불로 새겨주실 수 있을 거예요. 1초도 안 걸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똑같이 40일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세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왜 만들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40일이 차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자기들에게 계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기다리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할 때 그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숭배했어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믿음은 인내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적으면 기다리지 못해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심한 것처럼 그 마음에 의심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한 때에 본인이 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자꾸 한눈을 파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한눈을 팔아서 그들이 다른 것을 만들어 놓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섬기는 자들이 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적고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본인이 자꾸 다른 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고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고 다른 것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보내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일을 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믿음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이 회복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함께 하실 수가 있고 함께 동행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40일을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테스트에 우리가 합격을 하지 못하고 통과가 안 되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37일 또는 39일을 기다렸다. 그리고 마지막을 기다리지 못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예요. 그냥 하루 이틀만 내가 나중에 또 더 엎드리고 은혜를 구하고 기다리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다시예요, 그냥. 그래서 다시 40일을 꼬박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일 동안 10가지 계명을 주시고요. 그리고 성막 짓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35장부터 40장까지 전부 40장까지 있는데 그 나머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성막을 짓는 이야기예요. 성막을 짓는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성막을 완성하게 돼요. 제가 이 성막에 대해서는 한 7주 정도 성막 설교를 이미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 내용이 반복되고 중복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순종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순종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막 설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막 설교한 것을 이제 언제든지 참고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여러분들이 그 성막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들이 유튜브 설교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중요한 거는 뭐냐? 자, 출애굽기의 결론인데요. 출애굽기의 결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 성막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자, 우리가 출애굽기의 결론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 결론이니까 믿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자, 3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막을 완성했을 때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더라.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고 불 기둥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해야 될 때는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서 어떻게 해요? 떠오르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러서 그 구름 기둥이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춰서 그곳이 어디가 됐든 언제가 됐든 그들이 멈춰서 그곳에서 머물면서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더라 하는 것이. 그래서 출애굽기의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위기를 맞이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서 인도함을 받았다 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결론이에요. 맺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출애굽기 34장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자.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의 사이가 좋아지게 되면 그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말씀을 주신다. 저나 여러분이 늘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할렐루야. 무엇을 해야 될지 어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방황하는 시간에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방황하지 말고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사모하고 엎드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를 호흡이라는 말도 하지만 기도를 대화라고도 해요. 하나님과의 대화.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인도함 받을 수 있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심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지 않고 죄가 무서워서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할렐루야. 따라해요.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 반복되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때로는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음으로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결론처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 가운데 인도함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